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저의 책 제13장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언은 은사이다. 이 부분 1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165페이지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책을 대하면서 뭐라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책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씀 쪼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제 한번 구입하신 분들은 계속 뭐 흡입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권 이렇게 이제 그 구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책을 그렇게 쓰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주의 종들로부터는 가끔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개해 나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창조형 기법으로 다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논리학에는 세 가지 논리학이 있습니다. 또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논리학은 세 가지로서 대부분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사람들이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기나법입니다. 그 기나법은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증명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비슷한 문장을 놓고 그걸 이제 하나로 다 합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건데 이 귀납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하거든요. 결론을 딱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분들은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다혈질적이고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연역법은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평화의 사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기나법적인 사람은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연역법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화합을 잘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것도 잘 받아들이고 이 사람 것도 잘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하나로 그냥 통일해 버리는 겁니다. 이 손 잡고 저 손 잡고 같이 천국하자. 그런 성격이 굉장히 좋지요. 온유하고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한 가지 논리학의 논리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해겔의 변증법 또 저 공산주의의 변증법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변증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지 않았지만 후에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전개해 나간 기법이 바로 논리학 중에 그 변증법입니다. 그 변증법은 사실은 사람들이 변증법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변증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은 말씀을 드렸듯이 진행이 다 거의 다 귀납법도 쓰고 연역법도 쓰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변증법으로 많이 다가가요. 변증법적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변증법은 정반 합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정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 전통.
그 전통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반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전통에 그냥 이제 변증법에 의하면 정통이라고 하죠. 정통의 반대 세력이라 이거죠. 그걸 두 개를 다시 절충을 이뤄서 하나의 결론을 돌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합입니다. 그게 이제 변증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변증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그 전에 광고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다 했었는데 혼자도 하는 광고가 한동안 계속 광고로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변증법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어디에 얼마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되면 무조건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VJ 특공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업에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변증법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거든요. 그래서 VJ 특공대 이런 분들 보면은 음식점을 해서 또는 무슨 그 사업을 해서 대박을 이제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VJ 특공대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냐면 그들이 변증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다 변증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업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 개발을 2년 동안 했고, 뭘 개발을 2년 동안 해서 저만의 소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건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요. 그분들이 다 VJ 특공대 이런 데 보면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서 결국은 대박에 합류해서 대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냐? 철학적으로 하게 되면, 논리학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바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증법. 똑같지 않다 이거죠. 나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통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다 반기를 둡니다. 바로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반격을 합니다. 아니다 라고 시작해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이거다 할 때 저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마치 VJ 특공대에서 대박을 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고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다르게 했습니다. 했던 것처럼 저의 책의 논리는 바로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전개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에 대해서 이 정통이 아닙니다. 구별을 하자면요, 정반합에 의해서 그냥 정통이라 하자 이거죠. 전통을 말하는 건데 그 내려오는 구전과 같은 변질된 거, 원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반증을 합니다. 변증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정반합에 의해서 반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귀납법적으로 증명해 갑니다. 이제 그게 변증법에서 말을 했으면 그걸 귀납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증명을 나가야죠. 그래서 귀납법적인 증명을 거쳐 결국 새로운 합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매력을 느껴요. 깊이 빠지고 한번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너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다.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하는데 저는 거기다 대해서 반증을 합니다. 아니다. 반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에 의해서 논리가 정제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권리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아니면 그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해 내고 있잖아요.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다. 간절한 기도와 응답은 아무 관계없다. 역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저의 책은 대부분 변증법에 의해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증법이 저만의 기법이고 해결의 기법만 된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약 성경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의 변증법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간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진짜 간음을 행할 때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간음이다. 속에는 어떤 음욕을 품든지 간에 겉으로 아무 간통이나 또는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간음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증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음욕을 품은 자도 바로 뭐냐? 간음을 했다. 살인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구약에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살인은 뭐냐?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증법이 등장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그게 하나의 정통은 아니지만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말을 합니다. 아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만 아니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산상부는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논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령에 대한 부분은 성령은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 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냥 충만하는 것은 입는 거, 옷을 입는 거나 같다.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은 옷 입은 거나 같다. 그래서 옷은 계속 입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입고 더러우면 벗고 다시 다른 옷으로 교체 입고 옷을 또 빨기 위해서 벗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님은 오셨다 가시는 분이다. 그게 구약의 성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행전은 그거에 대해 반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변증법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도 누가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반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성령은 오셨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변증법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언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의 정통이 아니라 이거죠. 전통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변증법에 의한 반증과 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방언을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성령에 받은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또 받아야 방언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셨다 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완전한 강림이 이루어지시지 않았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오셔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오셔서 가셨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구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방언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다 이거예요.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완전한 강림이 이루어져서 오셔서 머무르고 계시지 그분이 다시 돌아가셨다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누가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방언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과 저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미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의 책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성령은 이미 그때 받았기 때문에 다 충만하다.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뭘만 하면 되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혀를 움직여 말을 하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왜?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을 하면 다 충만한 가운데 있다 이거죠. 다 충만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거죠. 2000년부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방언만 말하면 된다 이거죠. 충만함을 받아야 방언을 말한다.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충만함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충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말을 하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는 것이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하는 것, 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언을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방언들 말을 하려면 하나님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뭐예요? 혀를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혀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방언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사실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혀를 자꾸 막 땡겨서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받는다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은 성경에서는 말하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거.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말만 하면 된다 이거죠. 혀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움직이지 전까지, 그래서 방언을 글로 쌓아 입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면 혀하고 입술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움직여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냐? 혀를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혀를 움직여야 됩니다.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 방언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충만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충만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방언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입술을 잡고 혀를 잡고 해가지고 흔들어서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미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혀를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모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미테이션, 흉내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모방을 해도 짝퉁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혀를 가지고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혀를 성령님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혀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전까지는 뭐냐? 방언을 성령이 자꾸 방언을 말하게 하기 전까지의 내가 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말할 듯이 그건 짝퉁입니다.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짝퉁을 가지고 내가 혀를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혀를 자꾸 흔들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방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검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일 낮에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15분씩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방언을 쫓아하는 겁니다. 흉내내서 그냥 이미테이션, 모방, 짝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짝퉁으로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하는 겁니다. 혀를 내가 움직여 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닌 우리 말이 아닌 옹알이라도 좋습니다. 원래 입술에 이것은 구약에서는 생수한 입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옹알이로 되어 있습니다. 옹알이처럼 그냥 움직여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쫓아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뭐예요? 가짜입니다. 말 그대로 가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말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때부터 혀를 붙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짜가 있은 다음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창조를 해낼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창조해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나온 게 아니에요. 카폰으로부터 시작하다가 무전기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나오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스마트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짜가 나오다가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모방을 하다 보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 방언을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이 하는 거 못하면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혀를 붙잡습니다. 성령.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방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싶은 분들은 뭐부터 알아야 거든요. 흉내라. 짝퉁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가 되는데. 그걸 뭘로 다 구별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을 방언을 흉내내서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방언을 흉내내서 하구나, 그걸 본인도 알고 남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진짜 이제 성령님이 혀를 붙들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활주리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갑자기 막 진동이 하는 것처럼 진동이 오게 됩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자기 혀가 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얌전하게 그냥 날랄라 따따따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돼요. 혀가 그렇게 갑자기 미쳐 돌아갑니다. 자기도 절제를 못해요. 그게 바로 진짜예요.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은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혀를 불리지 않고 어떻게 방언을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도 혀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짝퉁입니다. 모조품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고 짝퉁이지만 방언을 하게 되면 그때 그렇게 모조품으로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방언을 흉내내서 하면요, 그때부터 혀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서 자동으로 막 자꾸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끝나지 않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말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처음 흉내내세요. 잘하는 사람 방언을 흉내내면서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흉내내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15분씩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마음껏 흉내내다. 아니 15분 그렇게 하는데 10분 동안 흉내내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10분 흉내내다 5분 방언 말하기 시작해봐요. 그럼 평생 말은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다 보면 성령님이 사로잡아요.
혀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받는 것으로 말하지만 외국 분들은요, 빨리 읽어드릴게요. 논사카 목사님 처음 방언을 말할 때도 역시 똑같이 방법으로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고 믿는 것과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방언을 시작하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논사카 목사님이라는 분도 방언 말을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바른 깨달음을 갖고 자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혀가 진짜 움직여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데이비드 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목소리를 내어 뭔가 말해 보십시오. 하지만 영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 했습니다. 바로 봐요. 방언을 따라 했다지요. 우선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래는 마치 활주로를 비행기가 달리듯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방언을 말했다 이거. 처음에 이미테이션처럼 하다 시작하다가요. 케네세기 목사님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혀가 영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하려고 했나요?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방언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못한다 이거죠. 영어 아닌 다른 말로 하려고 노력하라 이거죠. 우리 말로는 우리 한국어가 아닌 다른 말로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거죠. 당신의 혀가 영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하려고 했나요? 다시 말해 영어가 아닌 다른 발음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 그래서 그분은 방언을 성령의 발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방언을 생소한 입술이라 표현했는데 그 뜻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하는 옹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방언, 다른 발음. 영어 이분들은 미국 분들이니까 영어로 말을 하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발음을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어가 아닌 다른 발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해김 목사님의 표현은 다른 발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옹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글로사에서 혀, 입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다 이거죠. 그 뭐냐면 다른 발음으로 다 말을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말이 아닌 다른 발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거죠. 처음에 방언을 말할 때는 다 가짜다 이거죠. 가짜.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가짜가 후에 성령이 그렇게 가짜를 하다 보면 진짜 혀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흔들어요. 몸도 막 흔듭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바로 진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방언 말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서 혀를 내밀으라 해서 안 흔들려가는 사람 막 흔들었죠. 그러고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이제 가지고 흔드실 거예요. 그럼 방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을 말하시고 또 방언 말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방언을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